우리도 수준 높게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지휘자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되니까 관중이 아무리 많아도 또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이 준비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한번 찾아봤어요. 준비가 도대체 뭐냐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여 갖추는 것을 뜻한다.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준비해서 갖추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외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비행기 티켓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에 도착해서 누가 안내를 해줄 것인가, 내가 묵을 숙소는 어디인가, 이동할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 장소를 다닐 것인가, 식사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준비가 다 된 사람은 고생을 덜 해요. 한 번은 제가 여행하면서 다 준비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배 준비하면서 다 준비해 갔는데 뭘 하나 안 가지고 갔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 가서 하지. 근데 뭐냐면 휴대폰 충전기였어요. 휴대폰 충전기를 안 가지고 갔는데 조그만 거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니까 우리 거하고 이렇게 잭이 호환이 안 돼. 삼성 거하고 유럽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진 찍을 일도 많았었고요, 해외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끝나니까 휴대폰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 별거 아닌 거 하나 여행에서 빼놨을 뿐인데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뭘 준비합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한 자기 체력이라든지 또 운동 나가는 날짜를 잘 맞춰서 자기 컨디션을 또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상 주는 것이 하나, 밥 존스 회장이 주는 상이 하나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딱 있었는데 2000년 1월 달에 골프 여왕 박세리 선수 하나 딱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얼마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그런데 그 선수를 바라볼 때 준비된 사람이다. 박세리 선수 하면 한 가지 기억에 인상에 깊이 남는 게 있는데 골프 대회를 하다가 공이 그만 연못 주변으로 퐁 하고 빠져버렸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해버리는데 그 포기하면 우승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인데도 이제 옷을 걷어서 발을 걷고 연못 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있는 그 공을, 연못에 빠져있는 그 골프공을 거기 들어가서 늪인데 거기 들어가서 쳐서 밖으로 끌어올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보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역시 대단하다. 골프계에 그는 진정한 여왕이다.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최선을 다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제 어린 시절 보면 김장철이, 겨울에 김장철이 되면 월동 준비하는데, 월동 준비 중에서 김장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그날 김장하는 날 보니까 다 그냥 뭐 배추 다듬어서, 그게 아니에요. 배추도 준비하고 무도 얼만큼 할지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땅을 파서 항아리를 거기다 묻고, 예? 그 배추만 무만 준비합니까? 거기 보면은 고춧가루도 미리 빻아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칼 쓸어야 될 칼도 준비하고,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양념하기 위해서 마늘도, 소금도, 도마도, 또 여러 가지 김장하기 위해서 고무장갑도 준비하고. 삽을 왜 준비하나 보니까 김장떡을 묻기 위해서 또 삽을 남자들은 땅을 파고. 겨울 한번 월동 준비하고 김장 하나 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머니들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요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정신 차려서 눈도 2짝 만들고 귀도 2개 있나 확인해보고, 뱃속에서 다, 손가락도 10개인가 발가락 10개, 거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이 땅에 나와서 70년 80년 동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준비가 안 되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뱃속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나온 아이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7, 80년 살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저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또 여기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잘못 준비하면 거기서 고통받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준비를 잘못해서 나오면 7, 80년 고통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준비하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예배에 관한 준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준비는요,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됐는지, 내 심령 상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배 하나에도요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셨는데, 사회를 반주자가 필요해요. 뒤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글씨를 띄워주는, 이제 프로젝트를,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나누어주고 같이 보잖아요. 그것만 필요합니까? 예배에 이 온도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에어컨을 아니면 히터를 돌리든지 온도를 맞추는,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특송을 해서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있었어요. 이 하나하나 모두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편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예배 중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노후 준비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노후 준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후 준비는 무슨 그런 것까지. 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최고 1등 국가는 일본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2번째 오래 사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노후가 준비된 사람이 오래 살아야 좋은 거지,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좋은 거지, 몸이 불편하고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래 사는 거, 몸이 괴로운데, 아픈데, 암병인데 오래 사는 것은 좋은 거요? 괴로운 거요? 괴로운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은퇴하면 뭐 60세, 65세, 좀 긴 사람은 70세 정도에, 보통은 뭐 65세 정도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은퇴 후에 10년이나 15년 노후를 계획하면 10년, 15년만 버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생이. 10년, 15년, 65세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돼서 수명이 길어졌어요. 다 죽어가는 거 119에 실어 가서 좀 있다가 보면 앉아있어, 살아서. 다 죽은 것 같은데도 꽂아 놓으면 끝까지 몇 방이 뛰어요. 이거 뺄 때까지.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처럼 질긴 것은 없어요. 여기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벌써 옛날에 관에다가 못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벌써 끝났어야 될 사람인데 의학이 의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은퇴하고 노후를 10년 내지 15년만 견뎌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되냐면 55세 은퇴, 65세 은퇴해도요, 아직도 보통 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야. 50년을 더 살아야 된대. 다 외국에서 오셨나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65세가 은퇴했으면 적당히 살다가 끝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다 돼서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른대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아멘은 좀, 아멘이 좀 불편한 아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해외여행을 같이 갔는데 주머니에 그래도 달러라도 있는 사람은 여행 가서 20일 동안 구경하는데 좋죠. 있으니까. 한 푼도 없는데 21일 있는다 그러면 그건 고통이요. 고통이요. 이 노후에도 보니까 좀 불편해더라도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노후에도요, 준비가 되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뭉태기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 10억, 20억이 통장에 자기 개인 있다. 노후 지낼만 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 20억 가지고 있으면 노후 뭐 지낼만 하지. 여행도 하고. 2번입니다. 뭉태기 돈은 없지만 평생 틈틈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연금을 복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한 시점에서부터 연금이 매달 500만 원씩 나온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강사님, 우리 심장에 불 붙이러 왔습니까? 매달 500만 원씩 나오면 뭉태기 돈이 없어도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해. 노후가 와도 뭐 그냥 오라지 뭐 그까짓 거. 3번 있어요. 더 심장에 불이 나요. 3번은 뭉태기도 있고 연금도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뭉태기도 있고 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은 꿈 같은 얘기로, 그건 좋겠지만, 요망사항이지만. 근데 보니까 뭉태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대요. 왜 그러냐면, 뭉태기 돈을 수십억을 그거를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자꾸 찾아온대. 저 영감탱이 왜 안 죽어? 그 제명에 못 죽어. 잘못하면 뭉태기 돈이 그거 지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돈이. 차라리 그거 없어도 연금은 잘못돼도 한 달만 참으면 다음 달에 또 나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연금이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게 연금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상은 배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형편이, 입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말씀해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옆에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에다가 7년 동안 넘겨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뭐라고 안 하시고 이스라엘 그 권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노름하다가 노름방에 매여 있는 송아지를 돈이 미천이 떨어지면 노름 그 빌려주는 데다가 우리 집 송아지 잡어. 그래서 하나 사인하고 노름을 했는데 딸까 잃을까 그 사람? 송아지 한 마리 따가지고 올까요? 그 송아지 잃은 거예요. 거기서 노름방에서 돈 빌려달라고, 나 계속 하려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소 그거 잡을게 해서 써서 다 잃었으면 소는 누구 거예요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노름방으로. 그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 식구들은 그 소가 자기네 건 줄도, 자기네 거였는데 넘어간 줄도 몰라. 잠자는 사이에 노름하면서 사인 하나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노름방에서 그 끌어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미디안 니네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7년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어요. 7년간.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 이제 이 국가의 방위 산업 뭐 이런 건 다 무너지고,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유는 다 무너집니다. 농사에서 추수해서 먹으려 그러면 그 찰나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싹 가져갑니다. 과일 따면 싹 가져가요. 7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게 지금 쉽사리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되면요 끝이 없어요. 계속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제 알아서 검사하라, 더 이제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뭐 200명 선 넘는다음에 300명, 500명 큰일 났다 난리했는데, 지금은요 5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조금 있으면요 이달 말쯤 아마 35만 명, 하루에 뭐 30만 명 뭐 이렇게 이럴 계획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든지 이상하면 주여를 하든지, 아멘이 맞습니까? 주여가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오미크론 열이 납니다, 뭐 춥습니다, 아니면 뭐 열이 뜨겁습니다,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러시군요, 오세요, 병원에 주사 한 대 맞으면 낫습니다, 백신 이거 끝납니다. 그러면 모두 연락도 하고 하지만 연락해도 아무 소용없어. 마스크 써도 아무 쓰나 안 쓰나 다 걸리고 다 수십만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보건 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다 이거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안 쓰면? 백신 맞으면 다 끝났으면 맞아도 상관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맞아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 이번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렀더니 그 악행 중에 제일 악행이 뭐 살인자입니까? 강도입니까? 남이 담을 뛰어넘은 겁니까? 금고털이입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죄는 뭐냐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이게 망령되게 한 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법정에 가면은요, 괘씸죄라는 거 있잖아요. 난 거기까지는 죄를 안 졌는데, 예? 이름 부르는데도 끝까지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뭘 잘못했는데요? 예? 어쩌라고요? 판사 앞에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2년간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이제 내가 짓지 않은 괘씸하다는 괘씸죄가 붙는 거예요. 예? 예배도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나와는 앉아있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에 휴대폰을 문자를 본다든지, 예배 중에 딴 거 합니다. 주보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다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앞자리 툭툭 쳐서 보내. 그 예배 중에 뭐라고 써서 보내나? 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거기다가 저녁에 간식 먹을 거요?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뭘 중요해요?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별것도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사람 예배 중에 툭툭툭툭 쳐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뒤에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저게 예배 시간에 뭐라 그래나 저 여자가, 앞에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설교 중에 물어볼 수는 없고 끝나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뒤에 있는 여자가, 청량리에서 이사 온 여자가 뭐라 그래? 아유 목사님, 여자끼리 한 얘기인데, 아니 예배 중에 뭐라고 이렇게 탁탁 치고 귀에다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뭘 얘기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탁탁 쳐서 돌았으니까 빠마 어서 했어, 빠마. 이런 게 괘씸죄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니 말씀 듣는데 그거 지금 빠마 어디서 했는데 왜 물어요? 잘 나온 것 같아서 자기도 전화번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도대체 귀신은 왜 하나 활동도 안 하고, 도대체 그게 예배 중에 어울리냐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 웬만한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줍니다. 살인자도 제단 뿌려서 부여잡고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별의별 사람도, 가늠자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재수 없어서 잡힌 자와 이제 어떻게 재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안 잡힌 거, 둘 중에 하나뿐이지. 아멘 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크나 작으나 바위돌을 던져도 물에 퐁하고 빠지고 요만한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나 다 똑같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단지 운이 좋아서 운이라고 하고 싶어요. 안 잡혔을 뿐이요. 예? 재수가 없어서 잡혔을 뿐이요. 그 차이인데도 뭐 대단한 거 깨끗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 진짜 나쁜 놈들은 바깥에 있는 놈들이 더 많걸라. 예? 지금 여기 밖에 계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잡혔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멘 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미디안에 7년간 팔아버렸어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70년간을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거예요. 70년 동안에는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뭐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진짜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 왜?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네? 그러면 막힌 것이 풀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오늘 기도원 시대는 7년간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 문제를 풉니다. 영어로 보면 이 준비라는 말이 ready. 달리기 할 때 ready go 그러면은 시작하는 거고, 준비됐나요? ready go 가라는 거예요. 영어 할 때 ready action 그 뭐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분장하고 있다. 레디! 감독이 그러면 다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 액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다. 또 레디 스타트! 시작하라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도 레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배의 레리는 뭐냐면 종으로 알리는 거예요. 종으로. 그때 이미 예배가 시작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언이 되고 예배가 시작하면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레리 고 하고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사람 들으라고 특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하는 게 설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적인 설교 전문 1, 2, 3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네. 띄워주세요. 1. 기도원에 다 준비 안 됐나요? 네. 네. 그냥 가겠어요. 자, 기도원의 전쟁을 아십니까? 기도원의 전쟁.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그 전쟁 배경은 기도원 때문이 아니라 그 앞전에 살았던 조상들이 잘못 살았더니 그 뒤에 문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 누군가가 주유소 기름을 넣고 담뱃불을 던져서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간 후에 3분 뒤에 폭파가 됐으면 주유소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그 전에 담뱃불을 던진 거 잘못한 거예요? 그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건 기도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 세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괘씸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전쟁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셀 수가 없을 만한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이 났는데 군사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인을 모으고 나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내용을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합의를 봅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나오네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 다음 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기드온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을 때 잠깐만 계셔달라고,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이제 끌고 올 테니까 그 염소를 예물로 드릴 테니까 염소를 받으시고 이 전쟁에 대한 시작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간구합니다. 37절 앞에 화면을 같이 봤어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 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 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앞에 보세요.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두 번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제가요 이 마당, 이 집 마당 앞에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밤사이에 이슬이 내릴 때에 사방은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요 양털만 흠뻑 젖게 해주세요. 아주 기도도 다무지게 야무지게 해요. 하나님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흠뻑 젖어서 그릇에 짰더니 물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사방은 다 촉촉하게 젖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사방이 다 이제 비에 이슬에 젖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표징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몸종이 엘리에셀이 신부감 구해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신부감 구해와라 했을 때 금귀고리도 주고 팔찌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폐물들을 주었을 때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 우물가에 여자가 물 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라고 말 붙였을 때 저기 있는 저 아가씨가 우리 주인집 아브라함 아들 주인집 도련님하고 결혼할 여자라면 저 여자가 물을 나에게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물도 주고 내가 끌고 간 나귀들 있잖아요. 나귀, 낙타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낙타들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물을 갖다 부어주면 저 여자는 괜찮은 여자로 알고 저 여자인 줄 알고 며느리감으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미리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증거로 보여주세요. 타국 땅에 가서 여자를 어디서 구해?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니까 여자 하나가 물을 깃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물 좀 한 그릇 먹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이 여자가 두레박에서 시원한 물을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셔서 50%는 된 거야, 말한 대로. 근데 낙이나 낙타를 물 달라는 소리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만 물 주고 내가 끌고 타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된지 그 드레박에다 물을 해가지고 그 낙이나 낙타에다가도 물을 줘서 먹이는 거예요.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며느리 삼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양털을 가지고 여기만 적게 해주시면, 여기만 마르게 해주시면,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궁금하면 한번 양털을 가져다가. 그럼 무슨 차이냐?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왜 기도원이 하는 거는 고기만 뽀송뽀송, 고기만 촉촉하게 적셔주시냐? 우리가 하면 왜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올인이 뭐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장에 가서 빠찡코나 뭐 그거 하는 거. 그때 한 판 걸을 때 전체 다 거는 게 뭐예요? 올인. 나 이거 다 건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겁니다. 내가 세상 일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주는 게 달라요. 대해주는 게. 여기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온다 그래도 예를 들면 그냥 불러 세워서 야! 그리고 부르면 이름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 기분 나빠. 같이 야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를 부족하지만 존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참 몸둘 바를 모르고 조심스럽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괘씸죄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더라.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한 걸 귀중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쟁 났는데 예물부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예물을 꼭 받아주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응답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도원이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다 이것저것 빼면 10만 명이 저쪽이 더 많아.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원은 야, 이거 가지고 숫자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앞에 화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기도원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따르는 백성이 3만 2천 명,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전쟁할 사람은 기도원인데 3만 2천 명이고 13만 몇 명이 왔는데 적군이 10만 명이나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적어서 못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기도원 생각이 적다라는 게 맞습니까? 많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은 왜 적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7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저를 보세요.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군인들을 32,000명을 다 연병장에 세워가지고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광고가, 여러분 전쟁 나면 이제 싸울 터인데 두려운 사람, 겁나는 사람, 적군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은 사람,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시오.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싹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22,000명이 집에 가버린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떨리는 사람. 싹 가서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기가 막힌데 7장 4절에 기드온이 이거 참, 아니 22,000명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아.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불편해져. 예? 내가 방법 알려줄게.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여보면 안다. 냇가에 끌고 가서 물 먹으라는 거예요. 전쟁할 거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서, 10,000명이다 보니까 물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너도 나도 먼저 가서 머리를 쳐박고 9,700명은 물가에 아주 머리를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손바닥으로 물을 떠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바닥에 물을 조금 마시고 또 물을 떠서 주변을 보면서, 저 9,700명 머리를 쳐박고 먹는 것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고 있는 저 경계하면서 조심하는 사람 300명 가지고 해라. 300명 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요.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왜 그랬냐?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싸우면 기도원 네가 잘나서 했다 그랬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불가능할 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청량리 가나안교회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면 누구는 못해요. 예? 없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없다지 하나님은 많다라고. 내가 부족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인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사람은 많고 도시락은 어린아이 하나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빌립은요 이거 가지고 안 돼.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예? 식사 대접하려면 미리 말씀하셔야 준비를 하죠. 이게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사람 많은 것만 봤지 도시락 1개만 봤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질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군대 숫자 300명도 필요 없어요. 그 300명 가지고 전쟁 준비했는데 따라합니다. 항아리, 나팔, 횃불 이 3개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항아리 300개, 나팔 300개, 횃불 300개. 횃불에 불을 붙여서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으니 불이 안 보여요. 나팔을 들고 기도원이 적 진지를 자고 있는 거 탁 포위해서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 제껴! 그러면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300명이 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도요 색스폰이나 트럼펫 하나만 가지고 불어도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근데 2대면 또 달라. 여기 300대가 들어와서 부르면 이 안에 못 있어. 다 나가야지. 예? 그 300 고요한 밤에 자고 있는데 300명의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버려요. 자다가 미디안 군대가 다 놀래서 깼습니다. 깨서 천막 바깥으로 나오니까 나오는 순간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트려라. 항아리를요 탁 치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귀에 고막을 찌르는 소리야. 탕탕 소리가 나.
300개 항아리가 일제히 깨지면서 깨지는 순간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보니 나팔 소리 꽝 불었을 때 이 고막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달팽이관이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달팽이관이 한 바퀴 도는 경험이 있나요? 이게 돌면은요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해 사람이. 달팽이관이 다 잘못 따른데 들러붙었다 달팽이가. 그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서 있을 수도 없어. 이에 나팔을 불어서 달팽이관이 그냥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탕탕 소리가, 이게 귀가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요 여러분 거기다가 항아리를 동시에 300개를 깨뜨리면요 이 달팽이관이 한 바퀴 더 돌아. 그리고 나서 횃불이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깜깜한 밤에 횃불이 다다다닥 불이 붙으니까 눈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칼을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자기들끼리 죽으면 금방 끝나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는데 금방 끝났어. 이스라엘은 나팔만 불고 전쟁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른손 주먹을 꽉 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